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양자가 되는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이미 다 있죠.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고 또 이 특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 광렬 씨가 이게 아까 전에 전화 이렇게 하는데 막 좀 무서운 생각이 막 들고 막 교회 와도 무섭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든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무서워하게 하는 영. 맞죠? 그 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아니했대요. 그럼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아닌 게 주는 생각일까요? 당연히 금방 답이 나죠? 하나님 아닌 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의 영향을 받고 그 영에 인도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천하를 꿰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합니다. 마귀의 주특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 반대가 뭡니까? 진리예요. 맞죠? 참입니다. 그래서 참을 갖고 있으면 거짓에 안 속죠. 그러면 참이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8장 3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온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인데 31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증언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증언하셨냐면 진리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더라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옛날엔 신령과 진정으로 돼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스피릿 이렇게 돼 있고 and truth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러면 진리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그래서 예배는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해주셔야지 예배가 돼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영혼의 마음속에 정말 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예배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렬씨 같은 딱 이렇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성령의 역사로 나의 영혼에 나의 마음속에 딱 집어넣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구원의 길 그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구원의 길 그랬더니 목사님 몸이 뒤틀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왜 몸이 뒤틀릴까요?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붙잡고 하는데 뒤틀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왜요? 영적인 거예요. 광야의 씨를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면 마귀 세력이 있다니까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을 가문을 실패시키는 세력이 있어요. 그 귀신들이 그냥 언제까지 줄창 공격하냐? 완전히 예배,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딱 성공하면은 그날로 그냥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에요. 정말 예배가 성공됐다는 거는 그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진리가 돼서 나의 영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나의 것으로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할 때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 것이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내 것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딱 대충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담고, 그래서 뭐예요? 복음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요, 내 것으로 삼는 비밀이 있다? 마귀가 못 건드리는 사람이 되죠. 구원의 길에 있는 성구들은 다 복음의 성구고 약속의 성구거든요. 그럼 보세요. 구원의 길 안에 있는 많은 성구들을 가지고,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알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마귀에게서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이 불신의 상태에 12가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었구나. 종교와 선행과 철학과 인간은 어떤 방법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된 날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되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요 사실에 대한 말씀들 있잖아요. 그 예수를 영접할 때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인도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내 것으로 딱 삼고요. 딱 이제부터 뭐 하시면 되냐면 이 말씀이 완전히 내 삶에 이제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요, 계속 이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해보세요. 우리 강렬씨 같은 분은요, 더 그렇게 해야 돼.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가 짠지가 돼야 돼. 그래서 뭐야, 안 빠져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서 빠져나가고, 뭐가 자꾸 들어오냐면, 요게 들어와요. 아까 얘기했던 거짓 메시지. 이 사탄은요,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몸이 아프다, 아니면 내게 뭐가 문제가 왔다, 딱 이전에 이미 생각, 마음, 영혼 가운데요, 거짓된 걸 가지고 딱 속인다니까요. 막 틀린 생각, 틀린 마음, 틀린 거 딱 이미 다 심어놨다니까. 제가 많은 분들 만나갖고 딱 얘기해보면 거의 생각, 마음, 의지 요 세 가지 부분을요, 깊이 마귀가 딱 잡았다. 그러면요, 몸이 아픈데 몸에까지 영향이 나타난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만나는 어떤 분은 막 몸이 막 덜덜덜덜 떨린대요. 강렬씨는 머리가 아프잖아. 그분은 막 갑자기 몸이 덜덜덜덜 떨린대요. 막 추워지고 막 어쩔 줄 모르겠대. 막 힘이 쫙 빠진대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게 나에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 막,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지사님 그러실 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 막 갑자기 막 불안한 마음, 막 두려운 마음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그거 딱 왔었을 때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딱 이런 거 여러 가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뭔가 이런 것들이 찾아오신. 그래, 맞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내가 잘 안 된다? 저는 솔직히요,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요게 안 돼 있는 거 있죠. 내 것이 된 말씀이 딱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들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앞에서 우리 전도련 1단계 많은 메시지를 했는데 1단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도대체 누구냐, 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위해 부르셨냐?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모세를 어떻게 부릅니까?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낼 거니까 너는 가서 나를 대신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말해라. 장로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근데 그때 이끌어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 여호와가 하겠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근데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걸 또 얘기해요. 나는 혀가 둔해서 말 못합니다.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앙이에요.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를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속냐면은 마귀가요,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워낙 많이 심어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딱 안 붙잡히고 막 내 상황, 조건, 환경,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예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거기에 다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획, 그것보다 내 문제가 더 크고 내 상황이 더 크고 이런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래 진짜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뭘 딱 먼저 딱 잡으셔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딱 깨달았어요. 아, 내 상황, 환경, 조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거 상관없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만약에 상관하기 시작하면 예수 못 믿고 응답 못 받아요. 지금 광야씨 아픈 거 상관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될 때 마귀 떠나갑니다. 진짜예요. 내 문제 많아. 그러면 문제 없으면 하나님 믿을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안 믿습니까?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와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안 믿어야 될 기준이 아니에요. 맞죠? 그거는 계기일 뿐입니다. 계기가 더 중요한 근본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모세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됩니까? 모세는 솔직히요,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 이렇게 안 됐으니까. 다 기준을 다 어디로 보냐? 하나님께 기준이 없고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틀린 게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상관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힘 아니란 거죠. 우리는 뭘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면 할 수 있다. 이게 바뀐 사람이. 저는 이게 안 되면 전도 못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못 한다고 봅니다. 왜? 다 걸려들어요. 내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다 여기 걸려들어요. 그래서 못 한다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모세가 붙잡은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훈련 1단계 우리 메시지 계속 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소수를 불러내서 훈련하시면서 계속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도 주겠다. 내가 하겠다. 그냥 우리는 요것만 깨달아도 돼요. 전도훈련 1단계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오늘도 뭐랬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니까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 나는 누구 인도 받아야겠냐? 하나님 인도 받아야겠다. 그럼 끝나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꾸 조건을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은 뭐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 있어요. 그 날이라는 건 제가 늘 얘기하죠.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에요. 그 날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어떻게 가냐? 심판의 날로 가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돼요. 똑같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그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날이라니까요. 똑같은 날인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뭐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만 딱 확립되면 돼요? 확립돼야 되게 하나 딱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확립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답이 확 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저 상황에 흔들리고 이때는 이렇게 되고 저때는 저렇게 되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참 우리 이제 최신강 목사님, 우리 형님 목사님 이제 딱 이제 들어오셔서 제가 오늘 이제 참 오셨는데 저는 참 그래요. 미국이라는 현장 딱 보면은 저 몇 번 갔다 왔잖아요. 저도 미국을 몇 번 갔다 와봤는데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거 딱 몇 가지가 딱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10몇 년을 있다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배워온 미국 체질이 있을 수 있겠다. 미국 체질. 미국 체질 있어요. 미국 스타일 있어요. 거기 플러스 막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에서 이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보면서 야, 미국에서 내가 저렇게 했을 저는 지금 처음부터 나는 저런 거 못한다. 저는 처음부터 나는 못해. 저는 여기서 현장에서 굴러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잘 못 그러고 있지만 근데 저는 되게 감사해요. 어쨌든 공부 잘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왜냐면 진짜 언약과 복음 딱 중심으로요. 저는요 이 여정이라는 말을 딱 보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요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안 되는 거 막 할 수 없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여유를 잃어버려요. 왜냐? 말씀이 없으면 보세요. 여정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진다? 문제 돼요 안 돼요? 여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다. 문제 돼요 안 돼요? 여정 속에서 만약에 뭔가 문제 생겼다.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강예씨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시죠? 아프다. 근데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 돼요 안 돼요?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봤을 땐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큰 문제가 돼요. 왜요?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고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클 수 없다. 이거를 딱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아픈 게, 내 연약이, 내 부족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바꾸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예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거 하시면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를 자세히 보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24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함께 하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중심에 안 살 때가 있잖아요. 말씀 안 따라갈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요 성경은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있다는 이걸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 요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상태로 이제 딱 가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주 안에서. 이게 기도죠. 기도는 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요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하고자 하시는지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전도도 하고 많은 것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 속에서요, 나는 왜 그러지? 하고 질문해 봐야 돼요. 제가 딱 보니까요, 이게 되게 많이 여유가 없고 힘이 없고 막 이러면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막 여러 사람의 말들도 힘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우리는 요 힘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근데 요 부분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을요 못하는, 상관없는 신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교회 안에 많아요. 자, 전도 운동은 뭐냐면 살리는 운동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운동인데, 전도 운동과 상관없는 사람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살리는 운동을 해요? 안 해요? 살리는 거 반대 걸 하거나 살리는 운동을 안 하겠죠. 그럼 내용 보면 금방 압니다. 부정적인 사람 많아요. 요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의심하고 안 믿고, 도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손바닥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저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 넣어본 다음에 믿겠다. 무슨 예수님이 부활했냐 이랬거든요. 의심. 요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얘기가 상관없죠. 빨리 여러분이요, 내 안에 의심하는 거 있다, 불신앙이 있다, 여러분 빨리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말꾼. 교회 안에는요, 이 말 저 말 하고 다니면서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린도 교회에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막 거짓된 막 말을요 막 만들어내요. 말을 만든다니까요. 있지도 않은 말. 제가 아는 어떤 이제 후배 있는데, 그 후배가요 있지도 않는 교회 말에 휘말려 갖고요 굉장히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 교회를 보면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정확하게 사실을 보고 요 살리는 운동해야 되는데 막 이거 상관없이 반대로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뭐 따라가는 겁니까? 인기. 이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스게의 일곱 아들, 막 역사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그러니까 막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갖고 막 자기들이 뭔가 역사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요 전도운동 하면서도요, 조금만 역사에 일어나면요 자기들 막 추켜 세우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파에 안 들어오고 자기 그룹에 안 들어오면 막 이상한 것처럼 막 만드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완전 나중심이죠. 그래서 내 중심을 안 따라오면 너네는 다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요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속지 마세요. 특히요 물질, 요것도 인기하고도 관계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이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바나바가 원래요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밭을 팔았어요. 원래 레위 사람은 원래 땅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원래 법으로 따지면은 땅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제는 그때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율법 이건 뭐 상관없어.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다들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밭을 팔아왔단 말이에요. 밭을 팔아갖고 딱 내놓으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람들 인기 막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우리도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고 또 물질도 이렇게 다 바치는 것보단 내가 얼마를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물질을요 일부러 감춰버리잖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좀 인정받고, 그 물질도 챙기고, 사람들이 이게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 거죠. 이게 숨은 동기. 엄청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전도운동은 전혀 상관없어요. 특별히 많습니다. 인본주의. 아까 했던 나중심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이게 다 인본주의하고 연결된 부분이.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완전히 시편 14편 1절이죠.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기준. 근데 교회 안에도요, 복음적이지 않은 많은 생각들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수많은 생각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운동이 어떻게 돼요? 반대되는 자리에 자꾸 서죠. 은근히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배 실패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관련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3장 4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요 말씀이 나왔는지가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랍니까? 예.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한 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를 설명해요. 이 백성이 목이 꼿꼿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딱 줬는데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까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다 드린다고 다 똑같이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강렬 씨한테 얘기했잖아요. 맞죠? 자꾸 돌아다니지 않도록 딱 예배 전에 물도 딱 갖다 놓고 화장실도 딱 갔다 오고 딱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들리게 하는 거, 예배 시간에 말씀 못 듣게 하는 거, 말씀 집중 안 되게 만드는 거 제일 좋아요. 왜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영이 힘을 못 얻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딱 예배 시간에 초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펜도 딱 꺼내오고 딱 말씀 들으면서 딱 적으면서 딱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니까. 믿음과 결부 안 시키니까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딱 받을 때 그 말씀에는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요 상관없는 신자들이 대부분 뭡니까? 예배 실패한 사람. 그럼 뭐예요? 요런 거 하면서 거의 하나님 앞에 질문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 안 해요. 완전 나 중심 내 맘대로 딱 해요. 모든 것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가요.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도운동하고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난 이게 아니다. 두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얻은 것 5가지야 얻을 2가지. 자, 얻은 것 5가지, 얻을 2가지. 구원을 딱 받는 순간 우리 구원받은 자는요 꼭 기억해야 돼요. 5가지를 얻었어요. 얻은 것. 뭘 얻었습니까? 이거는요 누리셔야 될 얘기입니다. 얻었다. 이미 하나님이 뭐예요? 주신 것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준 걸 잘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뭡니까? 양자의 관.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 입양됐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됐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예전에는요 육신에 딱 묶여서 육신을 위해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로마서 5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이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권을 받아서
양자의 영이 온 그 이후부터는요, 이 양자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뭐하냐? 동행하세요. 같이 걸어간다. 동행. 그래서 요게 우리가 권으로 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성령으로 권능 주고 역사하겠다. 여기 안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요. 그 성령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복음 받은 다음에 제일 우리가 얻은 것 중에 수지 맞은 게 뭐냐면 요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역사 함께해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예배 얘기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그럼 절대 주권 속에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봤었을 때, 그러면 요 부분은 뭡니까? 언약의 아까 여정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문제가 왔다, 상황이 왔다 이렇게 했을 때 요때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무슨 계획이 있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너에게 허락한 거야 라고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내가 못 누린다면 나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못 누리는 건 다 못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지도가 있고 지도 안에 나의 좌표를 알 수 있는 뭐 나침반하고 다 있는데 그걸 볼 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끝없이 방황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잘 해야 되는 거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 받았는데 다 받았으면 요건 잘해야 돼요.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이제 끝났다. 맞습니다. 근데 구원 안에서 주신 걸 잘 누릴 의무가 있어요. 성도님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게 도대체 뭔지, 성령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럼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 인도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이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어보세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질문하고 답 얻고 요거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청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달라하면 주시겠대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희가 여태까지 받지 못했는데 받을 거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조건 무엇이든지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 요 양자의 영으로 이제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여기 깨닫게 하실 때 특히 그러면 여기서 역사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딱 하시면요 딱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요 내 기도, 내 수준의 기도 안 할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예배 성공하는 분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계획을 딱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요걸 딱 주신 우리가 현장에 딱 가면요, 여러분 현장과 아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삶과 모든 곳에 요 거짓을 갖다주는 이 악령, 사탄 마귀 분명히 활동합니다. 그래서 요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구원받는 순간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 부를 때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줬다. 왜 이걸 처음부터 줬냐? 현장 가보세요. 마귀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요 지금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럼 삼킴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제일 먼저 삼킴 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못 누리고 뭐예요?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 1순위예요. 1순위. 마귀도 공격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해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요. 저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위라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요 요런 부분은 우리에게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요거 갖고 막 신학적으로 막 시비 걸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달라고 우리가 사탄을 결박해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요게 따라와요. 두 가지가 이렇게 기도라는 것 안에 여기 딱 붙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낸다니까요. 이 천사가요 여러분 기도를 받아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니엘에서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응답 누가 갖고 옵니까? 천사가 갖고 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생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는요 반드시 동원되어지는데 언제 동원되냐?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요 이 천사들이 역사하는데 왜 역사합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 계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데 그걸 우리가요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받기 위하여 성령이 함께 하신 걸 누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요? 우리 가는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저는 이걸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강렬 씨한테 얘기했거든요. 강렬 씨 아프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이거 사용하면서 교회에다가 딱 카톡방에 올리고 전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천사 동원되어지고 흑암 결박되는 기도해주세요 딱 올리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 동원시켜줄게. 할렐루야? 싸우라니까요. 본인도 싸우고 우리도 싸우고 빨리 꺾여요. 사탄은요 절대로요 다른 거 안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하냐? 예수 이름을 정말 믿음으로 요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두려워서 그 사탄은 떠나가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딱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요 부분을 진짜 하니까 여기에 소속되고 여기에 영향받는 사람은 거기서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요거 진짜로 우리가 누리면요 흑암 어느 정도 시간표가 되면 딱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사람 전도할 때는요 반드시 기도 속에 들어가서 요걸 계속 사용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제가 못 바꿉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흑암의 세력 결박시켜 주시고 주 예수여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문 열어달라고 천군 천사 보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요 나에게 안 되는 것도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 아픈 거 내가 못 낫게 했습니다. 내가 못 낫게 합니다. 예수의 능력이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진짜 흑암의 세력에 꺾이도록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메시지 들으니까요. 나의 아픈 걸 갖다는 모든 흑암은 결박됐지어다 하고 말씀을 그렇게 딱 들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모든 강한 자 주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때요 믿을 때 떠나가요. 자 얻을 것 있어요. 자 뭘 얻습니까? 우리는요 결국에는 천국.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하늘 보좌.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이가 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 함께 역사하셔서 모든 걸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천국 갈 것이고 영원한 곳에 갈 것이고 이 영원한 것을 미리 땡겨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천군 천사 동원되어지고 사탄 결박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요거를 얻을 것을 이게 땡겼어요. 자, 특별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앞으로 되게 하실 게 되리라 하신 게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땅끝 우리 세계를 완전히 살릴 세계를 정복할 땅끝 요걸 약속해 놓으셨어요. 모든 족속 땅끝 요거를 약속해 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응답이 올 거예요. 왜냐?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증가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만 잘하시면 되냐? 제가 봤을 때는 누리는 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전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난 요거를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요 특권과 내가 얻은 것, 얻을 것을요 실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내용들은 다 구원의 길이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요 요거를요 계속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또 신분권세 5분 구원의 길 이거를 약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요거를 계속 선포하시면서 주 예수여 나에게 이 응답이 계속 나타나게 없었어.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사실은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전도운동을 해보면서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요 살리는 운동이 될 것인가? 제가요 성령 인도 받으니까 살리게 되더라고요. 성령 인도 받으니까 살릴 수 있게 돼요.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거는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내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입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저는 예전에 제 중심 생각 많이 했거든요. 많은 생각, 판단, 이제 결정 저는요 제 생각대로 안 합니다. 말씀 앞에서 해요. 그렇게 되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진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한 번도 안 빼놓으시고요. 예, 요거 말씀 붙잡고 계속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가요 처음에 이랬어요. 전도운동 살리는 운동과 상관없이 살리는 것을 누구 중심으로 했냐? 나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좌우신앙 사람을 의식했어요. 이거는 사람을 의식한 겁니다. 사람을 보고 자기 방법으로 완전히 나 중심으로 요 모든 걸 살려고 했던 게 처음에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안 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모세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위아래를 보고 나를 정말 구원하시고 나를 바꾸실 수 있는 상하 이 신앙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딱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진짜 저는요 십자가를 어느 날 딱 이해를 했는데 그래 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올라가니까 진짜 이젠 좌우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이전에는 내가 살리려고 하고 내가 바꾸려고 하고 내가 치유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과 통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요 내 좌우도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이 딱 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성령 인도 받겠냐? 나 중심으로 살겠냐? 여러분하고 제가요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틀에 자꾸 매인다니까요. 보고만인 거 자꾸 매인다니까요. 요거를 빨리 벗어나요. 전도운동을 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편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비행기에 물 쫙 묻혀갖고 종이가 이렇게 탁 해서 딱 붙어버렸어요. 또 실내에 붙었다. 그럼 확실하겠죠? 딱 붙었어. 그러면 종이가 딱 붙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방주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방주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문제가 상관없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깨닫고 보험 딱 깨달으면요 옛날에는 내 방법, 내 힘, 내 능력으로 바꿔야 됐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는 뭐만 잘하면 되냐? 제가요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에 안 달리려고 하는 창세기 3장에 나를 하나님 앞에요 딱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굴복시키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올라요.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자랑할 게 뭐냐?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대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나 주장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십자가 신앙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신앙 가지시려면 그래서요 뭐 하셔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누리는 시간,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시 기도를 한다, 예배를 한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을 점검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계속 붙잡는다는 거예요. 정시로 예배 드리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나를 자꾸 여기를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걸 넘어서서 더 응답받는 게 뭡니까? 24시죠. 24시 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에 나 중심을 안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따라 인도받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모든 문제, 이제 문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요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요거부터 하세요. 정시기도. 정시기도도요. 일단 나 잘 안 된다. 일단 안 되시는 분은 예배 성공부터 하세요. 그러시면서 결단하셔요. 요거는요.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7절 8절에 있는 대로,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대로 요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요 다니엘이 성공한 예배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예요? 결단한 예배, 결단.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누리면서, 그래, 오늘 말씀 딱 깨닫고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무 내가 나 중심이 많구나.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생각하고, 난 성령님도 받고, 나는 정말 그 말씀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겠다. 나는 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다. 하고 시간 딱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요, 원래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 집이 사남매잖아요. 저희 사남매 중에 제가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군대가 있을 때, 그때가 군대가 있을 때였는데, 대학 3학년 마치고 군대로 형님이 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방도 혼자 쓰고 막 좋잖아요, 막. 제가 그때는 거의 점입가경, 완전 타락의 점입가경이 갔습니다. 그래갖고 막 친구들한테 막 이제 막 애니메이션 복사해서 팔고, 막 야시시한 것도 복사해서 팔고, 막 게임 복사해서 팔고, 막 플레이스테이션 사갖고 집에다 연결해놓고 막 게임하고 막 별별 짓을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근데 그때요, 제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제 스스로는 또 양심이 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양심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요, 딱 어떤 결단을 했냐면, 그래, 내가 기도응답이 왜 계속 없고 난 이러지? 그때 제가 말씀 듣다가 정시기도를 해야겠다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결단 진짜 해보세요. 구원받은 특권은 그래서 누리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깨닫게 달라고,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평안 달라고. 진짜 왔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달라졌어요. 광열씨가 지금부터 구원의 길과 구원의 성구들을 가지고요, 홀로 정시기도 딱 시간 정해놓고 그 말씀 계속 읽어가면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흑암을 꺾은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흑암 떠나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해요. 해보라니까. 안 해보고 말하지 말고 해보고 말하세요. 예. 예. 어제 한번 하니까 몸이 뒤틀리잖아. 그러면 더 하면 좀 더 뒤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더 하면 더 뒤틀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가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나갈 때까지 하세요. 알겠죠? 그럼 내가 이제 광야시 구원의 길 하루에 몇 번 올라오는지 볼게요. 하루에 구원의 길을요, 한 10번씩 그려버리니까. 그리고 흑암 한번 싸워보세요. 호흡 깊게 하면서. 떠나가는지 안 떠나가는지. 마귀가요, 난 여기 못 있겠다고 나가요. 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리에서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그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 이미 받았습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역 현장 가잖아요. 마귀 판이에요. 여러분이 지역 현장 다니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은 결박될지어다고 지역 사람들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고, 좀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은 좀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이 사람의 필요한 복음 전달하고 이러면요, 나중에는요 많은 사람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고민만 하세요. 살리는 고민하시고 그 현장에서 이걸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세요.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특권 주셨습니다. 난 이 특권을 누리겠습니다. 특권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역사하시고 복음 충만, 그리스도 충만, 정말로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신 오력을 충만하고 정말로 가는 것보다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예배운동 할 수 있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예틀을 바꾸고 세틀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도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